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참된 교회와 성도들의 표지가 무엇인가, 특징이 무엇인가, 초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일환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5장 12절부터 5장 42절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두 절만 읽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벌써 공회에 잡혀간 게 두 번입니다. 지금이 두 번째죠. 두 번 공회에 잡혀가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두 번 다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공회에 잡혀갔을 때 주장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은요, 사내들인 공회가 위협하고 그들을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이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은 불순종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불순종한 결과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또 두 번째는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순종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부르고 2절에 가서는 그들을 가리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후손들의 본질이에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자. 여러분, 인류가 심판에 처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태어나기를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태어나기를 불순종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적인 사람은 거듭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어요.
예수 안에 거듭난 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갖게 된 변화는요, 살짝 변하는 것이나 어느 일부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것이라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의 부품 하나를 새 것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 차가 새 차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차를 새 차라고 부를 때는 차 전체가 나사 하나까지도, 못 하나까지도 새 것일 때 그 차를 새 차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부분이 새로워진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전체가 새로워져야,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완전히 새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태어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옛 사람과 완전히 달라요. 몇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무지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기관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을 살렸어요. 죽어있는 영을 살리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기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영적인 일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영적인 일들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반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전도와 선교 이런 영적인 일들은 무의미해요. 무감각합니다. 지루하고 귀찮을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맛이 없는 음식을 계속 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짠맛도 없고 단맛도 없고 신맛도 없고 아무런 맛이 없는데 그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추구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었어요. 아담의 아들, 불순종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바울은 이것을 죄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의 종.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물론 의지도 없어요. 물론 의지도 없지만 설령 의지가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종이 자기 의지대로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옛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 다른 주인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의 본질이 뭐냐?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태어나기를 불순종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죠. 아무리 때리고 가두고 죽이려고 위협해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하였다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와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참된 교회와 성도는 절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들을 보면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 매우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가 순교하는 이유는 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공회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교회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니까? 여전히 우리 육신에 죄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요, 때로는 불순종의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순교하신 이 순교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모진 고문과 살해 위협에도 항상 당당하셨던 것만은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풀려나기를 반복하던 한 목사님은 일본 순사가 다시 그를 붙잡으러 집에 찾아왔을 때 기둥을 붙잡고 잡혀가기 싫었어. 끌려가기 싫었어. 다시금 그 모진 고문을 당하기 싫었어. 기둥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끌려가셨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옥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순종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담 안에서 불순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 하나는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합니다. 4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매맞고 갇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 자체를 기뻐한 건 아니에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신중하게 읽어보면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예요. 여러분, 참된 교회와 성도의 특징은요, 고난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제가 이 고난이라는 주제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많은 몇 페이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려왔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신약 성경은 고난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하는 고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여러분, 이러한 고난은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은 자기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고난은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택함받은 성도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 자체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던,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과 고난. 오늘 이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과 고난은 참된 교회와 성도의 표지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은 더욱더 그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고난 가운데 엎침대 덮친격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천국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제가 2021년 세계 인구 조사를, 그 통계를 보니까 약 20억 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0억 명이 다 천국 가겠습니까?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그 20억 명이 다 그냥 천국 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도 실제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힘들지만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중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애써 붙잡은 주님의 옷자락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과 고난,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 최초의 교회를 통해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 순종과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로 태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그 사실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 아무나 그냥 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나라, 그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